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3일 월요일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로써 사도행전 큐티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바울은 온종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듣던 사람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결국 의견의 불일치와 치열한 논쟁으로 인해서 모임이 해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 2년을 머무는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미결수의 신분이어서 가택연금의 상태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을 실어 나르는 증인의 삶입니다. 복음은 분명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중에는 이 예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듯 보입니다. 또한 복음도 그들을 어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다만 그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복음은 능력이 없어 그들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제로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을 뿐입니다. 복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복음이 있어야 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항복을 선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서하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런 능력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증인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실어 나르는 일에 증인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1세기에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21세기에는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바울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도 좋고 동네도 좋습니다. 또는 친구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 등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곧 증언석이라 생각하시고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적용은 사도행전 28장 32절 만들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증인의 삶을 이 시대에 나를 주어로 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글로 적어보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이 좀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남은 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바쳤던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요청하시는 증인의 삶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